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철병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호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진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호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옷 입어라.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입어라. 첫째는 고의적인 살인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사람이 자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명의 영화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의적 살인의 근본 원인은 미움이다 그랬죠. 고의적 살인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미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미움에서. 네? 너무 미워하는 게 많아요. 첫째는 저 북한을 미워하고, 두 번째는 일본을 미워하고, 세 번째는 중국을 미워하고, 네 번째는 미국을 미워하고, 사방천지 다 미워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안 된다 2번. 그거 아니잖아요. 왜 동서남북 쳐다보면 전부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또 북한을 미워하고 일본을 미워하고, 이제 일본도 뭐 이렇게 미워할 필요 없어요. 지난 세월이야.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냥 이제 이 세상에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 다른 사랑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미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인데 왜 사람이 미워합니까?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형제도는 살인을 멈추게 하는 제도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해요. 사형제도는 살인을 멈추게 하는 제도다. 살인을 멈추게 하는 제도. 살인을 멈추게 하는. 오늘의 이 본문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예요? 이게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뭐 쇠를 가지고 쇠, 철이죠. 철, 뭐 칼이나 창이나 또 무슨 권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죽인 사람이나 또 무슨 나무, 돌 옛날에는 돌 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돌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래도 사람을 죽이고, 또 나무도 그렇죠. 나무도 사람을 죽일 만한 이런 나무를 다 가지고서 뾰족하게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이런 걸 뭔가 손에 뭔가를 들고 다르게 고의적으로 어떻게? 또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을 밀쳐서 사람을 밀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밀쳐서 그냥 이놈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어느 날 사람을 밀어서 죽여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 따르면 죽이라. 이 반드시 죽이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해보호법이라고 해요. 동해보호. 동해. 같은 해. 예? 동해보호법, 동해복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동해보호법, 동해복수. 우리가 이렇게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생명에는 생명. 성경 하나 볼까요?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19절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취하라.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걸 가리켜 우리가 동해보호법이라고 해요. 따르면 동해보호법.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19절 20절에 나타나잖아요. 20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부러 사람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말이죠. 따르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또 자 보세요. 이 동해보호법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봤다.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상의를 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갚아줄 때는 어떻게 갚아줘요? 배로. 그럼 잘못하면 뭐 배로 아니 뭐 배만 되겠어요? 몇 배로? 그 몇 배가 몇 배인데? 그 4배. 뭐 4배, 5배로 갚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조금 누가 이렇게 뭘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뭘 해를 입혔는데 이걸 가지고 막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불을 싸질러 버린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이게 동해 같은 그냥 너도 그만큼 당했으니까 그 정도만 갚아주고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상대방에게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시작.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이 동해보호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복수해야 돼. 그럼 완전 너 나한테 그랬지. 너 그럼 완전히 막 묵살을 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비록 네가 손해를 입었지만 억울하니까 그만큼만 갚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무슨 법이 있다고요? 동해보호법. 따르게 동해보호법. 동해복수. 이거는 복수를 하기 위한 복수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그 어떤 사람 성경이 말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했다. 나 건드리지 일로 와. 눈을 갖고 와버리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동해보호법은요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흔한 법이었습니다. 또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봤죠? 그런 법전이나 또 로마의 12동탄법 이런 데도 보면 이 동해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아주 근데 이 당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법부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법부가 무슨 권위? 실정권. 그래서 사법부가 시키는 대로 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막 사법부도 완전히 이제 막 물맥이 버렸죠. 막 사법부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을 주장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을 돌려대고 또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은 겉옷도 벗어주고.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38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자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청년이 교회를 이렇게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오더니만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막 뺨을 세게 후려 갈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뺨을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래가지고 아니 너 뭐하는 짓이야? 예? 이러니까요, 이름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장로님 뺨을 치면은 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뭐라는지 알아요? 야 이놈아, 성경에는 오른쪽 뺨을 먼저 치라고 했지 왼쪽을 먼저 치라고 그래. 이놈이 왼쪽을 먼저 쳤나 봐요. 그 30몇 절이야. 3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어느 쪽을 먼저 쳐야 돼. 근데 여러분 왼쪽을 먼저 치는 바람에 장로님한테 혼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이게 동해보복법이죠. 따라서 동해보복법.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법. 시작. 사랑과 희생의 법. 그러니까 똑같은 걸 지금 인용을 해놨잖아요. 38절에 보니까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약시대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이 정도라도 해야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희생의 법으로 그들을 이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과 희생의 법. 무슨 법? 사랑과 희생의 법으로 그런 약한 것들을 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의 시대는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요. 아니 복수도 사랑으로. 할렐루야. 뭐 누가 미운 사람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걸 막 복수를 하고 원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감사주고 사랑으로 복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35장
그 보면은 19절 한번 봐요. 19절. 19절 한번 봐요.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 보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그랬죠. 따라서 피를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 죽은 자의 가족. 그죠. 가족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친인척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말이에요. 가족을 죽였으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또 친인척을 죽였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그냥 놔주면은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권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 가지고서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놔주는 것은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벌을 가해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따라 미연에 방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죄라는 것도 죄는 누가 잘 지어요? 죄 지은 사람. 죄 지어본 사람이 죄 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죄. 우리 죄인의 권사님 죄 지을 줄 알아요? 잘 모르죠. 죄를 어떻게 짓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죄를 뭐 어떻게 지어요? 우리는 사실 뭐 죄를 어떻게 짓는지 유행가 가사도 제대로 안 모릅니다. 그 죄를 짓는 법을 몰라요. 그 죄를 누가 잘 짓느냐 하면 죄를 지어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같은 것들도 누가 그 옛날에 신창훈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막 여러 사람을 죽였잖아요. 유영철이가 막 18명도 죽이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김대두라는 사람이죠. 17명 죽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죽여놓으면은 이게 막 피맛을 보는 거예요. 피맛. 무슨 맛? 피맛.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피맛을. 그런 걸 보고 나면 사람이 끔찍해요. 예? 우리 왜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호랑이나 이 맹수를 키우다가 어느 날 이 맹수가 말이요. 사람 이 몸에서 이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주인이 넘어져가지고 이 몸에서 피가 흘렀는데 그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피맛을 좀 막 뭐 피가 흐르니까 피를 이렇게 혀로 핥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음식이거든. 그러면 뭐 주인을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못 짓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동해 보복법을 가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법이 있다고요? 동해보복법. 다른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국 영화 같은 거 봐봐요. 중국 영화는 보면 전부 복수거든요. 전부 복수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자기 스승을 죽인 누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내가 막 권법을 막 30년 동안 닦아가지고 어느 날 가가지고는 그 자기 스승을 죽인 사람을 죽이는 중국 영화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이것을 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아까 내가 무슨 제도라고 그랬어요? 이 제도가 사형제도입니다. 다른 사형제도. 사형제도인데 이 사형제도가 보면 너무 지금 극단적이에요. 북한 같은 데는 사형을 어떻게 시켜요? 공개사형을 합니다. 공개사형.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여요. 지난번에 그 장성태, 김정은이 고모부를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뭘 가지고 뭔 총을 쐈다고 그랬어요? 무슨 고사포. 다리 비행기 고사포. 쏠 때. 비행기 쏘아 떨어뜨리는 그런 총을 쏴가지고 자기 고모를 죽였어. 김정은이가. 그런 아주 나쁜 놈이 나쁜 놈. 예? 그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래. 이 너무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살인죄. 이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 어때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지금 사실은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불문법적으로 그냥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수십 명을 죽이고 몇 명만 아버지 어머니를 저걸 왜 그 박한 이름 기억나요? 박한사 이름 몰라요?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의사 아버지 어머니 완전히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죽여요. 지금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총 사형수가 몇 명이냐면은 2012년도에 61명입니다. 네? 사형수가. 그런데 더 이상 사형 집행을 못하죠. 네. 사실은 그 이제 그 있어나 감옥에 있어나 그러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사람들이 영원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옛날에 김대두라는 사람은 사형 받았잖아요. 사형 받기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 마지막 죽으면서 할 말 없냐고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가족들이나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을 요즘 보세요. 사형을 막 밥 먹듯이 하잖아요. 예? 사람을 너무 잘 죽여요. 그냥 길 가다가 막 그냥 기분 나쁘다고 사람 찔러 죽여버려요. 지금 강남에서 얼마 전에 왜 화장실에 그런 사건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면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형제도도 필요한 겁니다. 너무 지금 쉽게 막 사람을 죽여버려요. 내 기분이 안 든다고 막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사형제도를 그냥 막 실행을 안 하고 그대로 가만 놔주니까 아이고 한번 죽여봐요. 감옥 들어가서 저래 살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묵신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살이 잘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감형받아요. 이게 현평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짓을 자꾸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형제도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세상을 감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런 것을 갖다가 막 그냥 방임해버리면 안 돼요. 방임을 해버리니까 아이고 이런 짓 한번 해도 그냥 또 얼마든지 길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물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사랑이 이게요 완전히 방임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형제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존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선고하는 날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 지금 명단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분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달라. 이름 한번 더 불러볼까요? 이선천이는 뭐야? 이여진이죠. 이여진, 홍종태, 그 다음에 최인선, 또 방정원,
또 김재민, 쌀집 아저씨. 이재민, 이재민, 또 그리고 쌀집 아저씨, 또 김정혜 통장. 통장. 하여튼 이 전도할 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전도할 이름이 자꾸 명단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